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전에는 고린도 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명령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0절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역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조직이 탄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왜 점점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처음 교회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조직도 허술했고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했고 부족했지만은 복음 하나만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왜 십자가가 세상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이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겠기에 진지하게 권위 있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권면은 하나됨입니다. 이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하나 됩시다, 이런 상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영적 권면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 따라서 파별이 나뉘어졌고 그것은 곧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은 표현의 통일성이 아닙니다. 신학적 일치, 즉 복음에 대한 공통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형편이 틀리고 자란 환경과 배경과 지식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 다양함의 끝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야 됨을 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은 고장난 것을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분열 상태가 마치 의학 용어처럼 사용되어져서 간절히 어긋난 것처럼 고장난 상태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 너희 교회를 보니까 뭔가 지금 어긋나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지금 어딘가 고장이 나서 출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공동체로서의 방향의 일치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셨죠. 하나 되게 하셨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사람과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이게 어긋나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치가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위해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복음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되 복음의 중심에 선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 반석교회가 분열이 된 것 같이 외부 사람들은 또 이 설교를 들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지금 강의하다 보니까 이 주제에 맞닥뜨려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향하여서 지금 출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죠. 교회는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사람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이런 소식을 전해받았다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한다는 것이니. 아멘. 내가 듣자 하니 어느 누구는 바울에게, 어느 누구는 아볼로에게, 어느 누구에게는 게바에게,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상황이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4개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초기 사역자였죠.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양육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초기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와 정통성의 무게를 두고 자신들을 정체화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세력이 셌던 파가 바로 바울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역자였고 오랫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속한 그룹들이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18장 중간을 넘었으면은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교 크리스찬입니다. 학식이 있고 언변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수사에 익숙한 이 고린도인들에게는 아볼로의 언변과 이 설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의 권위를 더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고린도를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수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선임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그 자체적으로 전해지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한 그룹을 만들었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스스로 모여서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비친 거죠. 가장 이상적이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영적 엘리트를 표방하면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세 그룹을 그냥 낮게 낮추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 4개파로 분리가 되어져서 누가 권위가 더 있느냐, 누가 덜 권위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 자기 성향에 맞는 자기가 속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종하는 바울이 더 권위 있다. 아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아볼로가 더 권위 있다. 아니다. 게바는 수장이었기 때문에 게바가 훨씬 더 권위 있다. 이렇게 권위의식을 따지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세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그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으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죠. 첫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미 나뉘어졌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바로 나뉘는 행위이며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느냐? 둘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은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냐? 그러면 나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절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은 지도자의 중심은 그 신앙은 복음을 흐트리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면은 복음이 흐트러져서 복음의 약화가 일어나고 결국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그 지도자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셋째 질문을 하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은 소속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든 아니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든 어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이 세례는 그 사람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세례는 지도자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지 어떤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 중심의 신앙은 결국 복음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중심이어야 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사람들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례 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례가 사람 중심으로 오해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 정점인데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본질은 말씀의 선포이며 세례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지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가 중요하고 그 말씀 선포를 듣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는 것이 표지가 바로 믿는 자의 표지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거꾸로 치환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수사학과 언변 논리에 기대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사람에게 종속될까 봐, 십자가의 능력이 잃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뛰어난 학문에도 불구하고 오직 투박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의 지혜로 포장되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점점 자리를 잃고 결국 무력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이 많고 설득력 많은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면 복음은 힘을 잃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사람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교회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야지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람도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래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